어머니의 마음이 하느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모든 천사의 간구보다 더 큰 힘을 지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이며 가톨릭 교회가 교회학자라는 칭호를 부여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녀 데레사는 수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엿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길 잃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있던 성요셉 수도원에 한 젊은 수련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에게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가족의 큰 골칫거리가 된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오후 퉁퉁 부은 눈으로 성녀 데레사를 찾아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성녀 데레사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길 잃은 아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녀가 빛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고통받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저 듣기 좋은 위로나 공허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3가지 영적 행동, 즉 그녀가 신비로운 환시를 통해 직접 배웠고 그녀의 저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믿음과 진실한 눈물로 행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던 3가지 중재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상 기도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하느님의 마음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던 한 여인의 경험으로 증명된 영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방법들은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자녀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한 당신의 기도가 그저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하느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하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성인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었고 교회학자가 되기 이전의 한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잠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 역시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중재 기도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고통이 지혜로 변모하고 눈물이 영적인 힘으로 바뀐 결과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신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녀 데레사가 마음이 산산조각난 어머니들이 찾아왔을 때 사용했던 구체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녀가 굳어버린 마음의 열쇠라고 불렀던 3가지 행동. 어머니의 영혼과 반항하는 자녀의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3가지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그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에는 그 어떤 외침보다 침묵이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던 아이가 이제는 모든 거룩한 것을 비웃을 때, 주일마다 함께 미사에 가던 아이가 이제는 종교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침대에 누워있기를 더 좋아할 때,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뜯겨나간 듯한 통증의 새벽녘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성녀 데레사는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로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리스도의 우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실제적인 희망을 찾아 그녀의 수도원으로 찾아온 수십 명의 어머니들의 눈 속에서 말입니다. 그녀의 가장 내밀한 기록 속에는
톨레도 귀족 부인이었던 도냐 이사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큰아들은 신앙에 반하는 사상을 받아들여 당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부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절망으로 몸을 떨며 수도원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데레사 성녀에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제 아들은 제 눈의 빛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신앙을 잃었고 제가 가르쳤던 모든 예의범절도 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제 사랑이 어디서부터 부족했던 걸까요? 데레사 성녀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은 시선으로 말입니다. 도냐 이사벨의 울음이 그치자 성녀는 그녀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데레사 성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멀어짐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강력한 중재 기도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고뇌를 영적인 힘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계시였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통해 빗나간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성녀 데레사는 많은 어머니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허영심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 하느님의 일에 대한 저의 냉담함을 보셨지요. 그때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저의 마음을 회심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킨 것은 바로 어머니의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느끼셨던 바로 그 고통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도냐 이사벨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하늘과 아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잇는 영적인 다리가 되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본 어머니들만이 아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자녀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엄격했나? 너무 너그러웠나? 다른 아이들은 신앙 안에 머무는데 내 아이만 멀어졌을까? 하는 온갖 의심이 까마귀 떼처럼 마음속에 몰려드는 순간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머니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어머니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르멜의 개혁자로서 자신이 가르친 길에서 벗어나는 영적 딸들을 보며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포기한 아들을 둔 세비야의 한 어머니에게 보낸 그녀의 가장 가슴 아픈 편지 중 하나에서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 아들의 멀어짐이 당신의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충실한 어머니들에게서 자녀의 신앙을 빼앗는 방식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성애를 정화하여 그것을 신적인 사랑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단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절망 없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들은 그 어머니가 기도할 힘마저 잃고 사회적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어머니의 영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인간적인 논리가 소용없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외견상의 패배 지점에 도달한 어머니들이야말로 나중에 자녀들의 가장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길에서 비키고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 싸울 힘이 더는 없다고 느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오늘 당신에게 500년 전 그 어머니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당신의 강함이며 당신의 무력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명백한 실패는 하느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서곡입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던 3가지 구체적인 중재기도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데레사 성녀는 도냐 이사벨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3가지 영적 비밀 중 첫 번째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기도 중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은 데레사 성녀가 도냐 이사벨에게 말했습니다. 그 엄숙함에 방 전체가 거룩한 현존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 음성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느님 앞에서 당신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온 바로 그 창조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깊은 신비 체험을 통해 이름에는 인간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서 영혼의 성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지상 이름이 기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불릴 때 그 비밀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데레사 성녀가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영적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소음과 방해로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손에 십자고상을 들고 아들의 전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후 그녀 자신이 환시 중에 받았다는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아들, 딸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그 아이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사랑하시며 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빛이 그 아이의 생각을 비추시며 주님의 사랑이 그 아이 영혼의 완고함을 녹여주소서. 아멘. 데레사 성녀는 이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아들이 순수함과 신뢰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의 얼굴을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녀는 어머니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를 처음 생명으로 부르셨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생명의 책에 이미 쓰여 있는 그 이름을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매일의 실천을 시작한 후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으며
마침내 멀어진 자녀의 행동에서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 바로 그 중심을 건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 첫 번째 행동에는 절대적인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나 기분이 내킬 때만 아들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메마를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내하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실제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머니로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와 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님, 제 자녀의 이름을 중재의 힘으로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증언은 오늘 다른 어머니에게 필요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가정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녀 데레사가 두 번째 영적 비밀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다른 이들이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 변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그녀는 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사 중에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사들이 내려오며 그리스도의 성심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를 거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린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체 성심에 직접 파고듭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가장 놀라운 환시 중 하나에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체 축성 중에 어머니들의 기도가 황금빛 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두 번째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제 자녀입니다. 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 다시 데려오소서. 하지만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이 무한한 자비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바라보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 팔을 뻗으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은총의 비처럼 그 아이 위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아들의 굳은 마음을 감싸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믿음으로 이 두 번째 행동을 실천한 어머니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미사 중에 특히 성체 거양의 순간에 그들을 깊이 위로하는, 만질 수 있는 평화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빛에 둘러싸인 자녀들의 이미지를 보거나 아들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 중 가장 거룩한 순간에 바쳐진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당신이 성체 거양 때 아들의 이름을 봉헌할 때 당신은 그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에 있어서 인내의 중요성을 항상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깊은 변화는 삭트기 전에 땅속에서 발아하는 씨앗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일은 매일, 매 미사 때마다 외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이 두 번째 행동을 가르친 후
데레사 성녀는 어머니들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 즉 길 잃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진실한 눈물의 초자연적인 힘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진실한 눈물의 언어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영적으로 메마른 가장 힘든 시기에 말이 나오기를 거부하고 성체 앞에서 소리 없이 우는 것만이 남았을 때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물은 그녀는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썼습니다. 영혼에서 직접 솟아나는 액체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하느님 앞에서 아들을 위해 울 때 그녀는 마리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셨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어떤 인간의 말로도 필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밤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오직 아들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당신의 고통, 두려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감정적인 자기 연민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키는 성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위해 흘리는 모든 눈물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과 결합됩니다. 이 실천은 하느님께서 길 잃은 영혼의 회심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 즉 상처받고 겸손한 마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7일간의 눈물의 기도를 바친 어머니들이 곧 자녀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고, 다른 경우에는 아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눈물이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악의 요새를 허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가지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둘째, 매 미사 중 성체 거양 때 아들을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셋째,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위해 당신의 눈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성녀 데레사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인내하며 실천하는 어머니는 하느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하느님께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가장 정확한 가르침 중 하나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외부 행동에 명백한 변화가 없을 때조차도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들의 첫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오직 기도로 훈련된 어머니의 마음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어머니들에게 특정 영적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전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아들이 이제는 공격하지 않고 단순히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비종교적인 관점에서라도 삶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면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에 거룩한 불안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인 당신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어머니의 낙관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혼 지도 경험으로 다듬어진 영적 분별력의 결과였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사례를 통해 식별하는 법을 배운 훨씬 더 미묘한 신호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이전에 그를 완전히 채웠던 것들, 즉 파티, 피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쾌락에서 지속적인 만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안에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허함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의학적 원인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밤의 고요한 시간에 그의 영혼을 방문하여 회심을 준비시키는 불안을 깨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징후들이 분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결합될 때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가장 명확한 신호는 아들이 죽음, 내세 또는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초월적인 것에 완전히 마음을 닫았던 영혼이 이 삶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질문들이 회의적인 어조나 심지어 조롱 섞인 어조로 나온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에 대해 묻는 영혼은 단순히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영혼보다 그분을 찾는데 무한히 더 가깝습니다. 마침내 돌아올 순간이 왔을 때 데레사 성녀는 영적 행동 3가지를 인내한 어머니들에게는 그 순간이 항상 온다고 보았기에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준비시켰습니다. 멀어졌던 시간이 지난 후 하느님께 돌아온 아들은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어둠을 알고 빛을 선택한 영혼들은 결코 멀어진 적 없는 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적 깊이를 가집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겸손과 감사,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그 돌아오는 순간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마침내 명백한 회심의 징후를 보일 때 당신의 첫 번째 유혹은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어하는 것, 그에게 종교 활동을 퍼붓는 것, 잃어버린 모든 세월을 즉시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하느님께 돌아오는 영혼은 이제 막 삭튼 연한 새싹과 같습니다. 강렬한 햇볕이 아니라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가 돌아오는 속도를 정하게 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데레사 성녀의 지혜는 근본적이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의 귀환에 대한 기쁨 속에서 그를 너무 압박하는 실수를 저질러 새로운 도피를 유발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단계에서 진정한 기술은 절제된 기쁨의 기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으로 그의 귀환을 축하하되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이 변했다고 모든 친척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즉시 공개적인 증언을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결코 멀어진 적 없는 가족의 다른 젊은이들과 그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회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위한 데레사 성녀의 가장 귀중한 조언은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겉보기에 멀어졌던 그 세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반항심마저도 사용하여 그 안에 더 견고한 인격과 더 의식적인 신앙을 형성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떠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 집의 가치를 압니다. 어머니의 중재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에 성녀 데레사는 항상 같은 절정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성체거양 때 그를 봉헌할 때, 십자가 앞에서 그를 위해 울 때, 당신은 단지 지상의 어머니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느님 자신의 모성애의 도구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머니의 고통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 사업에 대한 신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도로 정화된 인간의 모성애와 하느님의 부성애 사이에 신비로운 결합이 존재함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길 정도로 사랑할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로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해져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 영혼을 향한 당신 자신의 자비의 직접적인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가장 큰 승리는 반드시 아들의 가시적인 회심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절망 없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성은 외부 결과와 상관없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인 어머니는 어떤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가 신앙에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은 영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아들의 관계가 이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성인인 어머니가 되기를 인내하고 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지속될 영적인 결합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는 당신이 그를 세상에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끊임없는 중재를 통해 그를 하느님께 다시 데려온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비전과 함께 데레사 성녀는 각 어머니에게 기도로 정화되고 믿음으로 지탱되는 그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가장 분명한 반영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며 가르침을 마쳤습니다. 그러한 사랑에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게 한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하느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모든 천사의 간구보다 더 큰 힘을 지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이며 가톨릭 교회가 교회학자라는 칭호를 부여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녀 데레사는 수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엿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길 잃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있던 성요셉 수도원에 한 젊은 수련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에게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가족의 큰 골칫거리가 된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오후 퉁퉁 부은 눈으로 성녀 데레사를 찾아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성녀 데레사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길 잃은 아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녀가 빛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고통받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저 듣기 좋은 위로나 공허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3가지 영적 행동, 즉 그녀가 신비로운 환시를 통해 직접 배웠고 그녀의 저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믿음과 진실한 눈물로 행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던 3가지 중재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상 기도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하느님의 마음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던 한 여인의 경험으로 증명된 영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방법들은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자녀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한 당신의 기도가 그저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하느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하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성인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었고 교회학자가 되기 이전의 한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잠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 역시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중재 기도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고통이 지혜로 변모하고 눈물이 영적인 힘으로 바뀐 결과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신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녀 데레사가 마음이 산산조각난 어머니들이 찾아왔을 때 사용했던 구체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녀가 굳어버린 마음의 열쇠라고 불렀던 3가지 행동. 어머니의 영혼과 반항하는 자녀의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3가지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그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에는 그 어떤 외침보다 침묵이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던 아이가 이제는 모든 거룩한 것을 비웃을 때, 주일마다 함께 미사에 가던 아이가 이제는 종교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침대에 누워있기를 더 좋아할 때,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뜯겨나간 듯한 통증의 새벽녘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성녀 데레사는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로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리스도의 우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실제적인 희망을 찾아 그녀의 수도원으로 찾아온 수십 명의 어머니들의 눈 속에서 말입니다. 그녀의 가장 내밀한 기록 속에는 톨레도 귀족 부인이었던 도냐 이사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큰아들은 신앙에 반하는 사상을 받아들여 당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부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절망으로 몸을 떨며 수도원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데레사 성녀에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제 아들은 제 눈의 빛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신앙을 잃었고 제가 가르쳤던 모든 예의범절도 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제 사랑이 어디서부터 부족했던 걸까요? 데레사 성녀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은 시선으로 말입니다. 도냐 이사벨의 울음이 그치자 성녀는 그녀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데레사 성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멀어짐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강력한 중재 기도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고뇌를 영적인 힘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계시였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통해 빗나간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성녀 데레사는 많은 어머니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허영심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 하느님의 일에 대한 저의 냉담함을 보셨지요. 그때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저의 마음을 회심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킨 것은 바로 어머니의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느끼셨던 바로 그 고통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도냐 이사벨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하늘과 아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잇는 영적인 다리가 되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본 어머니들만이 아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자녀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엄격했나? 너무 너그러웠나? 다른 아이들은 신앙 안에 머무는데 내 아이만 멀어졌을까? 하는 온갖 의심이 까마귀 떼처럼 마음속에 몰려드는 순간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어머니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어머니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르멜의 개혁자로서 자신이 가르친 길에서 벗어나는 영적 딸들을 보며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포기한 아들을 둔 세비야의 한 어머니에게 보낸 그녀의 가장 가슴 아픈 편지 중 하나에서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 아들의 멀어짐이 당신의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충실한 어머니들에게서 자녀의 신앙을 빼앗는 방식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성애를 정화하여 그것을 신적인 사랑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단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절망 없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들은 그 어머니가 기도할 힘마저 잃고 사회적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어머니의 영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인간적인 논리가 소용없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외견상의 패배 지점에 도달한 어머니들이야말로 나중에 자녀들의 가장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길에서 비키고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 싸울 힘이 더는 없다고 느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오늘 당신에게 500년 전 그 어머니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당신의 강함이며 당신의 무력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명백한 실패는 하느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서곡입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던 3가지 구체적인 중재기도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데레사 성녀는 도냐 이사벨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3가지 영적 비밀 중 첫 번째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기도 중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당신 아들의 이름은 데레사 성녀가 도냐 이사벨에게 말했습니다.
그 엄숙함에 방 전체가 거룩한 현존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 음성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느님 앞에서 당신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온 바로 그 창조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깊은 신비 체험을 통해 이름에는 인간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서 영혼의 성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지상 이름이 기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불릴 때 그 비밀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데레사 성녀가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영적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소음과 방해로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손에 십자고상을 들고 아들의 전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후 그녀 자신이 환시 중에 받았다는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아들, 딸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그 아이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사랑하시며 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빛이 그 아이의 생각을 비추시며 주님의 사랑이 그 아이 영혼의 완고함을 녹여주소서. 아멘. 데레사 성녀는 이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아들이 순수함과 신뢰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의 얼굴을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녀는 어머니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를 처음 생명으로 부르셨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생명의 책에 이미 쓰여 있는 그 이름을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매일의 실천을 시작한 후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으며 마침내 멀어진 자녀의 행동에서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 바로 그 중심을 건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 첫 번째 행동에는 절대적인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나 기분이 내킬 때만 아들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메마를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내하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실제적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머니로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와 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님, 제 자녀의 이름을 중재의 힘으로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증언은 오늘 다른 어머니에게 필요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가정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녀 데레사가 두 번째 영적 비밀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다른 이들이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 변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그녀는 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사 중에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사들이 내려오며 그리스도의 성심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를 거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린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체 성심에 직접 파고듭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가장 놀라운 환시 중 하나에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체 축성 중에 어머니들의 기도가
황금빛 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두 번째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제 자녀입니다. 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 다시 데려오소서. 하지만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이 무한한 자비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바라보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 팔을 뻗으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은총의 비처럼 그 아이 위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아들의 굳은 마음을 감싸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믿음으로 이 두 번째 행동을 실천한 어머니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미사 중에 특히 성체 거양의 순간에 그들을 깊이 위로하는 만질 수 있는 평화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빛에 둘러싸인 자녀들의 이미지를 보거나 아들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 중 가장 거룩한 순간에 바쳐진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당신이 성체 거양 때 아들의 이름을 봉헌할 때 당신은 그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에 있어서 인내의 중요성을 항상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깊은 변화는 삭트기 전에 땅속에서 발아하는 씨앗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일은 매일, 매 미사 때마다 외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이 두 번째 행동을 가르친 후 데레사 성녀는 어머니들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 즉 길 잃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진실한 눈물의 초자연적인 힘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진실한 눈물의 언어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영적으로 메마른 가장 힘든 시기에 말이 나오기를 거부하고 성체 앞에서 소리 없이 우는 것만이 남았을 때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물은 그녀는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썼습니다. 영혼에서 직접 솟아나는 액체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하느님 앞에서 아들을 위해 울 때 그녀는 마리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셨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어떤 인간의 말로도 필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친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밤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오직 아들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당신의 고통, 두려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감정적인 자기 연민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키는 성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위해 흘리는 모든 눈물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과 결합됩니다. 이 실천은 하느님께서 길 잃은 영혼의 회심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결코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 즉 상처받고 겸손한 마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7일간의 눈물의 기도를 바친 어머니들이 곧 자녀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고, 다른 경우에는 아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 눈물이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악의 요새를 허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3가지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둘째, 매 미사 중 성체 거양 때 아들을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셋째,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위해 당신의 눈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성녀 데레사는 이 3가지 행동을 인내하며 실천하는 어머니는 하느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하느님께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가장 정확한 가르침 중 하나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외부 행동에 명백한 변화가 없을 때조차도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들의 첫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오직 기도로 훈련된 어머니의 마음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어머니들에게 특정 영적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전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아들이 이제는 공격하지 않고 단순히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비종교적인 관점에서라도 삶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면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에 거룩한 불안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인 당신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어머니의 낙관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혼 지도 경험으로 다듬어진 영적 분별력의 결과였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사례를 통해 식별하는 법을 배운 훨씬 더 미묘한 신호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이전에 그를 완전히 채웠던 것들, 즉 파티, 피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쾌락에서 지속적인 만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안에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허함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의학적 원인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밤의 고요한 시간에 그의 영혼을 방문하여 회심을 준비시키는 불안을 깨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징후들이 분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결합될 때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가장 명확한 신호는 아들이 죽음, 내세 또는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초월적인 것에 완전히 마음을 닫았던 영혼이 이 삶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질문들이 회의적인 어조나 심지어 조롱 섞인 어조로 나온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에 대해 묻는 영혼은 단순히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영혼보다 그분을 찾는데 무한히 더 가깝습니다. 마침내 돌아올 순간이 왔을 때 데레사 성녀는 영적 행동 3가지를 인내한 어머니들에게는 그 순간이 항상 온다고 보았기에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준비시켰습니다. 멀어졌던 시간이 지난 후 하느님께 돌아온 아들은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어둠을 알고 빛을 선택한 영혼들은
결코 멀어진 적 없는 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적 깊이를 가집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겸손과 감사,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